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 먹잇감을 찾으러 이렇게 나섰어요. 마침 자기 앞에 토끼가 한 마리 깡총깡총 뛰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앞발을 딱 들어가지고 그 토끼를 낚아채려고 팍 하는데, 이 토끼가 날카로운 눈으로 딱 째려보면서 앞발 딱 들은 앞발을 탁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나, 이 자식아. 큰 소리를 딱 치면서 하니까 이 호랑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무슨 이 토끼 이거 뭐길래 이렇게 배짱이 좋을까? 호랑이가 그만 놀라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 먹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이튿날 그냥 어떻게 잠을 자고, 아침에 너무 출출해서 어제 굶었지. 그래서 아침에 또 사냥을 또 나갔어. 아침에 또 나갔는데 또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깡충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 앞에. 다시 앞발을 들어가지고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토끼가 다시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야, 내가 어제 그 토끼야. 그러더래요. 그러니 이 호랑이가 생각하기에 이 토끼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토끼를 찾아 나섰습니다. 자, 마침 찾아 나서다 보니까 이 토끼들이 있는 이런 거처를 찾아내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 마리 토끼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분 좋게 앞발을 반쩍 들어가지고 토끼를 잡으려고 덮였는데 토끼들이 전부 다 시가 웃더래요. 뭐 이러면서 다 웃더랍니다. 야, 다 소문 났어. 너 이빨 빠진 호랑이야. 너한테 힘도 없는 거. 다 소문 났다. 그러더랍니다.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호랑이, 여러분, 이빨 빠진 호랑이, 뭐 때로는 종이 호랑이, 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자, 오늘 이 짧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혹시 이런 모습들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어떤 힘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 보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갇혀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좌절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되죠. 경건의 능력은 이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냐?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그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도록 그 땅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방황하다가 그 1세대들이 거의 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자, 왜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를 다
다 보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다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 철옹성 여리고성도 쉽게 무너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럼 1세대들과 2세대들이 무엇이 달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학습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복받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랬고 왜 이 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 이 고민을 안 합니다. 여러분, 나는 광야 백성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백성인가를 스스로 여러분 자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통계정보부의 자료에 의하면요, 지난 10년 동안에 이러한 그 개신교의 교인 수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다른 종교의 수는 다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늘었다는 것은 안 믿던 사람이 믿은 사람들이 있겠고 기독교에서 그쪽 간 사람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개신교만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단들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개신교의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쪽으로 빠져나갔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교회가 여러분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데 숫자는 점점 감소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 앉은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긴 우리에게 허락한 2026년도 이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고 뭔가 넉넉한 이런 것들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축복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많은 일도 해왔습니다. 또 교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일들에 참여도 했습니다. 사실은 굵직굵직한 큰 일들을 하는 걸 보면 다 교회들이 뒤에서 뒷받침하고 교회가 참여해서 그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게 알려지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나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이 한 해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다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다 제사장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어떤 영혼을 보든지 그간에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그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의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간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영혼을 보든지 그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다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또 나와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의식 기준이 약합니다. 아주 약합니다. 더 강해야 되는데 대단히 약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죄인을 볼 때 여러분 공격을 해요. 어떤 것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죄인을 볼 때 의욕을 느껴요. 아,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아,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맡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할 사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죽은 영혼들을 여러분 타락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수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이런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씨의 확산입니다. 씨. 나를 통해서 계속 불어나 확산되어 가는 씨 확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명령하고 그걸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왕권을 주셨는데 이 왕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자꾸 보호를 받을 만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없고 어떤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격려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격려를 도로 받아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통치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새해는 마음가짐이나 신앙의 기준이나 생각이 전혀 달라야 됩니다. 내가 좀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저도 여러분 우리 집사람에게도 말을 안 했지만 사실 저도 1월 1일 날부터 계속 큐티에 지금 책을 갖다 놓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다 메모하고 그 하루하루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다른 뭔가 생각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발은 한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가정이 살고 아이들의 친구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교회에 붙어있는 모든 이웃들이 살아가는 이 통치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렇게 왕의 직분을 감당했는지를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2장을 읽었는데 이 믿음으로 거기에 보면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뭐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내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그 11장을 이어가지고 오늘 본문 12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자,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증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믿음을 가져봤더니 확실하게 여러분 이겼다. 아멘. 자, 이렇게 내가 했더니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이 간증이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와서 믿음을 증명해 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쫙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허다한 증인들 우리의 이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이게 누가 증거해 주냐면 우리의 허다한 증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증거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우리가 좋은 약이 있으면 야 이거 먹었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하면 전부 다 그거 사 먹잖아요. 증거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이 약속들을 주고 있으면 이 약속들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이겼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더니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많은 증거를 얻었던 이러한 증인들이 집사님 염려하지 마. 권사님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면 문제가 다 풀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자, 이런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런 증인들의 말을 수없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듣고 그냥 끝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 다 들은 사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우리가 붙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의 66권의 내용이 다 뭡니까?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 야곱 뭐 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왜? 그들의 생활을 기록된 생활을 보면 다 속이고 뭐 그한테 거짓말하고 하나님 뭐 때로는 뭐 이게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경기를 승리했다고 하는 이 간증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다한 증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야, 더 잘 뛰어라, 더 힘내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고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한다면 소중한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을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절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만약에 목표였다고 그들 속에 생각 속에 그래 가나안 땅에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이 꽉 차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들은 여러분 분명히
가난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양보했을 겁니다. 다 양보했을 겁니다. 내가 가야 하는 것은 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걸 난 저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내가 복을 충만히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 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이 딱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들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뿌리칠 수 있고 그래 알았어 내가 이 필요하지만 내가 너한테 양보할게 그리고 다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절제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절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어떻게 여러분 목적을 여러분 이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을 신약시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축복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용한 이런 분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몫이나 우리의 몫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몫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DNA가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똑같이 행사하는 거예요. 왜? DNA가 똑같기 때문에. 그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몸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내 속에 있으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제일 후미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고 있는 우리의 경주를 경주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는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 이 바라보자는 헬라어로 뭐냐면 아포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또 다른 것을 주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목하는 것들을 거기서 시선을 다른 데로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은 돈이 걸린 노름할 때 여러분 집중합니다. 운전대 잡고 딴 생각하고 다른 데 보면 되겠어요? 사고 나지. 노름하는 사람이 합두장에 여러분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집중.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께 집중하라. 집중해야 된다. 집중. 아멘. 그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주님만 내 삶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삶의 목표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소매치기 같은 데,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쓰는 전략이 여러분 다 기준품을 내가 딱 뭐 수리를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먼저 분산 정책을 써요. 발을 탁 밟든지 그 사람이 발을 밟든지 그러면 하고 막 다른 데 신경을 써요. 분산식. 그 다음에 또 툭 치든지 해서 다른 데 볼 때 이쪽에서 끄집어내는 거 우리가 뭐 다 아는 수법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의식을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뭔가를 빼내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전략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요 다 여러분 다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세상 안 봤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다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좋고 그냥 교회만 가 앉아있으면 좋고 그랬어요. 주여. 그렇다고 내가 문제없이 뭐 넉넉하고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냥 내가 뭐 부족한 게 없고 뭐 그래서 교회 나간 거 아닙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주님을 선택했어요. 아멘. 거의 다 보면. 근데 그때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거 생각한 게 아니라 초신자 때는 다 주님만 집중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교회 앞마당만 밟아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교인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저 사람은 참 너무 인자하고 너무 좋다. 다 그러던 것이 조금씩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자꾸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주여. 교양 없는 사람도 보이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도 보이고 그리고 인사 안 하는 사람도 보이고 저거 왜 인사를 안 해?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사방으로 분산시켜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아파해야 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아멘. 이거 고민해야 돼요. 아멘. 나는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저것 때문에 신경 쓰고 이것 때문에 뭐 시험 들고 그러지 않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근데 그것만큼 내가 주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았지?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지?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 맞아 이래 움직여야 되는데 냉랭한 모습으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버지. 여러분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가슴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이 열려야죠. 목소리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화내다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요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막 열리고 막 그래 하면 뭐 이런 마음이 왜 안 생기지? 찬양하는데도 내가 기쁘진 않지? 이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건 그냥 놔두고 계속 하루, 한 달, 두 달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아니 날 놔두고 지들끼리 가고 있어. 아니 뭐 내가 옆에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뭐 커피나 마시고 날 먹어보라 소시도 안 하고 뭐 어떡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이런 선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해서 결국은 예수도 복음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 틈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과 직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사람을 봐도 그게 무슨 뭐 기쁜 희망이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삶의 대답은요,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 그래, 우리 인생, 내 인생에 모든 것은 주님께만 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짧은 찬양 가운데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뭐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다니. 우리 이 찬양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동남풍이든 서북풍이든 여러분,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찬양처럼. 그런데 비록 우리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다 할지라도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가 내게 있고 그 향기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람 너무 믿고 하지 마십시오. 네. 결국은 상처 입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모든 걸 주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멋대로 살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 그것을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바뀌지.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내가 몸에 배어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재의 모습이 싫고 더 좋은 그런 인격의 그런 사람, 그리고 더 좋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바뀌어야죠. 다른 것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든지 덜 중요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게 해가지고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사단의 약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좀 많지만 시작.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요. 뭐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집중하는 그 사이에 내가 그 믿음하는, 내가 내 믿음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걸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거기 집중하면 그것은 말씀을 내가 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품고 있는 이것이 이제는 내 속에서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얻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라면 그냥 믿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로저 밥슨이라고 하는 이 미 국무장관이 아르헨티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 근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아르헨티나는 이게 남미입니다. 남미.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해서 미국이 남미 여러 나라보다도
빨리 발전을 했습니까? 우리 남미는 풍부한 지하 자원도 많고 기후의 여건도 좋고 그런데 어째서 훨씬 더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실제로 제가 남미 엘살바도르 월드비전 거기에 선교하러 그 남미 가봤더니요. 미국 이제 이 북미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미국 잘 사는 날. 거기는 진짜 환경도 좋고요. 너무 그런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막 게임단들이 저거 하고 막 전부 다 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뜯어가지고 그냥 살려고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전부 다 못 살기 때문에 다 이랬습니다. 같은 미국이었어요. 전 미국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로저 밥슨이 대답을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대신 대답을 하는데 무슨 대답을 하냐면 남미의 털을 잡은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왔고 거기에 황금 덩어리가 있고 막 땅 패면 막 그런 게 많다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왔대요. 그래서 왔는데 북미의 털을 잡은 이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황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하나님도 황금도 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물질을 쫓아가지고 황금을 쫓아가지고 그걸 쫓아가지고 전부 다 그쪽으로 간다. 지하 자원은 여러분 북미보다도 남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다에 보면 천혜해진 자연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삶의 모습은 너무 형편없어요. 근데 왜 북미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 최강국이 되었고 남미는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략을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 돈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얻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 돈도 없고 세계 최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미국의 발전 이유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세기 초기에 이 프랑스 정부가 토기빌레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미국에 파송을 합니다. 파송하면서 신생국가, 그때는 미국의 역사가 지금 몇백 년 안 됐잖아요. 사실은요. 몇백 년 안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신생국인 미국이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한 이러한 원인을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이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의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넓은 항구와 강에서 찾아보았으나 거기에 있지 않았다. 나는 미국의 풍성함을 비옥한 옥토와 무성한 숲에서 찾으려고 했으나 거기에 있지 않았다. 나는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찾았다. 강단마다 불붙은 말씀들이 넘치고 미국의 능력이 거기서 흘러나왔음을 찾았다. 이것이 여러분 미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물질을 찾아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 물질이 나를 결국은 부각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종국에는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자원이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책임져 주는 이런 나라,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세계 강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세상을 잡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자꾸 여러분 그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도록 신앙 제일주의의 마음을 가르쳐 주면 돈도 붙잡고 그리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여가 무너져 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주여. 아멘. 역사가 여러분 이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마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 어긋나게 살았던 것을 괴로워하는 이란 마음,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신앙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뭐 공부 안 해서 뭐 속상하다, 뭐 그냥 뭐 잘 못 살아서 속상하다, 그것보다도 그 해결은 하나님을 붙잡는 게 더 빨리 해결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아멘. 여러분 초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땅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세상이 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연구해 볼 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노아는 술에 약했습니다. 야곱은 잔머리에 여러분 약점이었습니다. 다 머리 굴리고 막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10분만 앉아 있으면 조미 쑤셔가지고 못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한다고 한다면 마음이 상한 이곳이 여러분 나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내 약점이구나. 내가 조금만 뭐 이상한 소리 들으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못 참. 이게 나의 약점이에요. 이 약점에 여러분 우리가 내 약점이 무엇인지 사단이 어디에다 공격하는지를 이 약점 부분에 항상 여러분 긴장하고 초벽을 여러분 세워둬야 돼요. 아멘. 내 약점에 항상 그 약점 타고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주여. 그 역사하면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고 꼴도 꼴이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정말 이게 뭔가 마음껏 날개를 펴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늘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약점은 이건데 혹시나 누가 이걸 건들면 내가 거기서 초연하게 내가 대처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하늘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아니면 거기에 계속 그 자리만 가면 넘어져. 그래서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우리 밖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가는 길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두려워서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금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과연 내 무너지게 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 만큼 귀한 것인지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서야 된단 말이죠.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언제나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든다. 그럼 과연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살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덜 중요한 것이라면 이걸 속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는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도 못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 그를 통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잘못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내를 테스트하는 고통의 문제나
이 환경에 이런 문제 있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대로 다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계획한 대로 빨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지도자는요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위대한 임금이 되기까지 사울 왕이 자기 뒤에서 10년 이상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피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기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영광의 멸관도 여러분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여러분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조금 덜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올 한 해를 내가 멋지게 잘 살아보겠다.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 그리고 내 삶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가고 있는데도 막 가로막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고 항상 그 마음속에 품고 내 약점은 이건데 그럼 이 약점을 건드리는 뭔가가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잘 넘길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면 올 한 해 여러분 절대로 실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가지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